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17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모세 언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과 함께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약속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후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뒤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 목록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임하는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를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두 번째 목록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으로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널 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저주의 목록을 주며 이후에 에발산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했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목록은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 조건에 동의하여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주의 내용도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모든 사람이 언약 관계에 따르는 조건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800년 후 하나님이 남왕국 그리고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마지막 저주를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키기로 동의하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역사는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결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에게도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그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를 받았다면 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끼치려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했더라도 만민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왕정 시대를 보며 언약에 따른 저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밑줄을 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 말씀은 구약 및 신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의 목록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이 축복의 목록은 레위기 26장에 살펴본 내용과 비슷합니다. 원수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 산물의 축복, 철에 따라 내리는 비, 번성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 뒤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마찬가지로 신명기 28장에서도 저주의 목록이 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 목록보다 더 길어서 15절에서 68절까지 계속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저주를 보자면 연병, 폐병, 열병,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음, 전염병, 만성적인 아픔, 질병, 비가 내리지 않음, 원수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둠, 장례를 치르지 못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가 모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 이스라엘의 산물을 다른 자들이 취할 것, 동물들이 이스라엘의 소산을 먹어치울 것, 다른 민족의 자녀를 빼앗을 것, 다른 나라 땅으로 끌려갈 것, 이스라엘이 놀람과 촉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 이스라엘이 털멍에를 맨 채로 적군을 섬길 것, 적군에게 에워싸여서 굶주려 자녀를 먹게 될 것, 이스라엘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하나님이 저들을 만민 중에 흩을 것 등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주의 목록이 참 광범위합니다. 다른 고대 조약 문서에도 이와 비슷한 저주들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꼭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연구하는데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저주들은 독수리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독수리는 모세 언약에 따르는 저주 중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시체가 새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예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세 언약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세 언약이 지닌 의의를 깊이 고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이 시대로부터 예수 시대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약 연대표를 보시게 되면 이 언약은 연대표 끝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요구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합니다. 언약의 저주를 직접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때에야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모세 언약 아래에서 보자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더 거대한 구속 이야기에서 보자면 율법은 이스라엘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본성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결국 축복의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 때문에 죄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창조주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에 따라 율법의 방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복을 받기는커녕 불순종하여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겼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가운데 아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국가적인 규모로 죄가 나타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담은 단지 한 가지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에 반복적으로 그것도 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의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변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율법, 즉 이스라엘로 칭하는 이 집단에 주어진 법이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기준에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의인은 엄연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그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도 해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루실 것이고 그때 사람은 새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쓰인다는 것이란 사실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시대에 모세 언약,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다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지만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